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자가 이 아이 사무엘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순수함을 말하려고 하기도 했겠지만 그가 보고 자란 사사 시대를 아주 대면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영적 리더인 사사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엘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2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트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주로 할 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굳은 일을 아마 여러 가지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의 소행이 2장 12절에 이하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고기 가운데서 먼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을 떼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남들 먼저 손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놔야지 하는 겁니다. 고기를 삶을 때에는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오는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취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내가 좋은 거 취하는 게 아니라 갈고리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서 걸리는 것, 그게 제사장들의 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해서 뺐다시피 억지로 그렇게 자기들의 것을 취하는 장면들이 그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크게 책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하고 지적은 하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식들을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부정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언한 장면이 2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내용 중에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가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자식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엘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그렇게 멸시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시하면, 제사장이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 사무엘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식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간섭을 하지 않은 것이 엘리에게 있어서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도 단지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 가문이 왜 저주받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교회하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제사 드리는 목적,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치가, 자리가, 감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40일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냐 이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조그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 섬겼을 때 거기 전도사님께서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갑자기 가운데 있는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전구를 갈아야겠다. 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던 모양인지 갑자기 눈을 감고 쭝얼쭝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켜져라! 켜졌을까요? 여전히 깜빡거렸습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켜져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켜져라 였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을 위해서 그가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도다. 일하셨도다. 일하셨도다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게 돼 있고 세상의 일도 하게 돼 있고 가정 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있다면 그 일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일의 목적이 자신과 자신의 환경의 풍성함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는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으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일을 했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다 주를 위해서 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충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일 시키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 일 시키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평화롭게 잘 되더라, 이런 일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성경에 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먹을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인터넷만 열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쌓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졌으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를 갖다 경멸합니다. 왜 니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신이 죽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을까? 세상에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죽었구나. 신이 죽었구나. 신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따위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래서 신은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주어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은 받았으나, 말씀의 은혜는 받았으나, 말씀이 내 심령은 찔렀으나 내 마음까지, 내 심령까지, 내 삶까지, 내 행동까지 바꾸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문제인가?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하고 쫓아다닙니다. 이쪽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우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들이 세상의 질탄과 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큰 교회가 속을 새깁니까? 작은 교회가 속을 새깁니까? 큰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작은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정말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바라볼 때마다, 엘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는 자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1절에 계속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이상이란 말이 히브리로 하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이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이 하존 이렇게 히브리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 드리면 자의식은 분명한 가운데 다만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신적 계시의 전달 방법 중 하나가 하존, 바로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갖다가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와 비전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 단어로 비전으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상,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소위 말해서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리더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인 그가 비전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할 수 없으니 백성들도 비전을 보지 못했던 시대, 엘리 시대였습니다. 망해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시대가 망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 망하는 나라, 망하는 교회, 망하는 민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묵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성은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합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비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망한 겁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괴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비대해서, 비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등치가 크고 몸이 둔하고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엘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지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아주 큽니다. 느리고 게을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남한테 미루기 쉽고 뭐 그런 모습들이 이 제사장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전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귀찮으니까, 무슨 음성이 들려도 그냥 귀찮아 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게 되니까 그 음성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불렀나 해서 찾아갑니다. 저 여기 있어요. 나 안 불렀는데? 두 번째 들었습니다. 저 왔습니다. 나 안 불렀다. 세 번째 들었는데도 자기가 안 부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음성은, 그 부르심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엘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데, 저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데, 그 이상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3장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엘리 집안은 이제 끝이 났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 이상을 엘리가 들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가 자기가 축복하고 기도해줘서 나왔던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이상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든 나에게 말해라.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비전은, 환상은 더 이상 엘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도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면서, 꿈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전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비전과 은혜와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데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엘리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족속과 그 나라의 비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자.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선교의 끈이 굵을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니 하나님, 이 작은 실이라도, 이 선교의 줄이라도 내가 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쥐었던 이 선교의 끈을 그들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라카에서 남성교사님이 정말로 극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귀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또 태국에서도 귀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현지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말을 배워가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이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자기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토착화시켰던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그겁니다.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 끈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지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이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디에서든지 죽게 하듯 잘 감당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